옆에 보내기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왜 목사님 하나만한 인사를 시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지금 15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 있게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대단한 분들입니다. 손 내리세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어려울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고 그 예수님 피로 내 죄 용서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에게 선뜻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손해보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야 하고 어두운 것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선뜻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기가 망설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세례 받으면 할 수 있을까요? 서리 집사 직분 받으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장로님 정도는 돼야지, 권사님 정도는 돼야지, 목사님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3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정해 주신 기준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불신자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기가 두렵다는 거죠. 네. 여러분 가정에서 어제 저녁에 대판 부부싸움하고 아침에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런 말이 잘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직장이나 동네에서 서로 다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난 다음에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너무 좋아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왜 못할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동네에서나 늘 손해보고 양보하고 먼저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상대편에서 아무래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예, 부족하지만 저 만나기 집사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요한에서 3장 16절에 읽어볼까?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자,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장 17절에 오늘 보니까 읽읍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성령께서는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소멸시키고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적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생명까지 주셨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내가 좀 양보하고 손해봐도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게 믿어진다면 섬기는 것이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있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계산법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 계속 모아야지 부자 되지. 자꾸 베풀어주고 자꾸 이렇게 남 도와주면 언제 부자 됩니까? 이 계산법으로 전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제를 했다는 것과 구제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구제한 적 있죠?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구제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막 기쁩니까? 구제를 좋아하십니까? 예. 물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거는 외상이고 지금 구제하는 것은 현금이에요. 현금. 그렇잖아요. 구제가 선행되고 난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거는. 구제하려면 당장 뭡니까?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 돼요.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돈이 지갑에서 나갈 때보다도 들어올 때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이 목사가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의 인색한 마음을 넓히시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지금까지. 아니, 목사가 변화돼야 성도가 변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래도 구제는 좋아하진 않지만 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있을 것이요.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복 주시려고 하시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가치 있는 일은요 다 부담돼요. 가치 없는 일은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려면 부담이 되죠. TV 보거나 게임하는 건 밤새도록 해도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려면 부담돼요. 전도하려면 부담돼요. 구제하려면 부담돼요. 근데 연속곡 보고 노는 것은 전혀 부담이 안 되죠. 예. 우리에게 부담된다는 것은 그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찔리는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에 속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 엄청난 복이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 집사님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예수님 닮은 구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죽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쓸 것 아끼고 안 쓰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정말 나도 하나님의 자녀 맞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심이라. 구제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불신자 중에서도요 우리보다 더 구제하는 사람 많아요. 더 선행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마땅히 우리가 불신자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섬기고 베푸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자신 없어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저도 부담스러워요. 저도 불편해요. 나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나 봐. 왜 나는 여전히 펴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지? 이런 가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씨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베풀 수가 없어요. 예. 저도 말이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제 가족들에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 집사람이 저보고 짠돌이라고 그러고 노랭이 영감이라고 그러고, 예. 뭐 그런 비난을 받아도 쌉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정된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가족들에게 풍성히 줄 수 있겠습니까? 한 군데는 인색해야죠. 하나님 앞에는 호화하려고 애를 써요. 베풀고 섬긴 데는 후회지려고 애를 씁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네. 자, 요한일서 3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마음의 가책을 받아요. 네? 자기 물질 안 갖고 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근데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감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셨어요. 얼마나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의로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 닮아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알고 부르셨어요. 지금은 비록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섬기는 것이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다듬으셨듯이 지금도 계속 다듬고 계십니다. 늘 싸우죠, 내 속에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야, 정신 차려, 너도 먹고 살아야지. 이 싸우죠, 이게. 예. 여기서 어떤 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마음에 가책받을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셔서 이렇게 주님 닮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가책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가책받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저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인을 바꾼 사람의 모습이죠.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행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살면요, 주님은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페이버라고 하는 책인데 한번 띄워보세요. 미국에 지금 가 있는 하형록 회장이에요. 옛날에 P31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 하형록 회장님이 쓴 간증 에세이입니다. 이 하형록 회장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님이 나병 환자촌에서 그 나병 환자들과 일생을 보내다가 가신 분인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제 사는데 32살의 나이에 이 심장병이 와가지고 말이죠. 당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자였어요.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가 맞는 심장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심장이 나왔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2년 동안 기다렸던 심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당신 이 심장 이식 받을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어제 교통사고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입원한 여성 환자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당장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영록 회장이 그러면 저는 오늘 이식 안 받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정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길면 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이 심장을 어제 교통사고로 입원한 그 여성에게 이식시켜 주십시오. 양보했어요. 자기도 이식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더 다급한 여인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희생이자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게 아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심장병동의 의사와 간호사와 환자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왜 빨리 치료 안 해주냐고, 왜 나 먼저 조사 안 해주냐고 원망 불평하고 소리 지르던 그 심장병동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따뜻해졌어요. 서로에게 친절해졌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이 하영록 회장을 살려달라고, 빨리 이 사람에게 맞는 심장이 구해져서 이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심장을 이식 받았으면 건강해질 텐데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온 병원의 의사와 환자들이 더 기도했겠죠. 근데 한 달 뒤에 기적적으로 그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심장 이식 후에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느라고 돈을 벌러 갈 수 없잖아요. 가장인데 생활비는커녕 약값이 없어서 다른 심장병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혹시 약 남은 거 있으세요? 그것 좀 주세요. 약을 구걸해서 먹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유대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그 봉투 안에는 2만 불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400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이 미국에서는요, 100달러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예? 우리나라 뭐 거의 10만 원, 12만 원 아니에요? 100달러 헌금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2만 불을 조건 없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 마음을 감동시켰어. 근데 그 가정이 여유 있는 가정이냐? 아니에요. 그 집 남편은 중소기업의 직원이었고 부인은 부잣집을 다니면서 청소부 해주고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그래서 돈을 버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집 수리를 하려고 한 푼 한 푼 모아놓은 전 재산을 조건 없이 가지고 와서 나눈 것입니다. 이 하영록 회장님 부부가 이 돈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온 부부도 울면서 줬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훗날에 돈을 모아서 이 돈을 돌려주러 갔을 때 그 부부가 안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당신의 은행이 아니라 친구예요. 그 돈을 갚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당신 가족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는 돈을 돌려받으려고 당신에게 준 게 아니라 당신 가족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주님 주신 거예요. 이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성김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앞뒤 사박이 다 막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정말 돕는 자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섬기라는 거죠.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위기가 올 때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가 회복된 후에 차고에서 팀하스라고 하는 건축 설계 회사를 차렸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가 세계적인 글로벌 건축 설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를 미국 국립건축과학원의 종신직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티머스라는 회사의 슬로건이 뭐냐?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 티머스라고 하는 기업은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 기업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게 아니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업을 차렸다는 거예요. 이 기업 정신이 알려지면서 또 도시 재생에 앞장서서 이분이 설계한 주차 빌딩, 이것이 대통령의 공로와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립건축과학원 종신직 이사로 임명하고 또 이민자 최고의 명예인 앨리스 아일랜드 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어요. 이 상은 지미 카터나 로널드 레이건이나 빌 클린턴 등 유명 전직 대통령들이 받은 상입니다. 사회 공헌가들이 받은 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다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만 살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더라도 상대방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나는 손해 보더라도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영록 회장은 그 심장이식 받아야 될 당시에 3살 난 딸과 2살 된 딸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면 양보해도 살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 오늘 심장 이식을 받아도 데려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심장을 양보했을 때에 하나님은 수천만 배나 갚아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어요.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내 가족, 내 자신,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셨어. 정말 섬기고 베푸는 지경을 갈수록 넓혀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저 말로만, 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셔서 그 누구 앞에서인지 담대하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정말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